50일. 율법에게요. 이제 율법 전체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즉, 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아 인간 생활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기의 성격을 충분히 묘사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요점을 상기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의 교훈이 목적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며 사람이 하나님에게 꼭 붙어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결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곧바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뜻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가르친다.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선두에 둔 것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며 이 경건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의를 훈련하기 시작하는 기초와 예비 단계를 가르칠 뿐이고 사람을 진정한 목표인 선행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해다. 묻건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인 경배를 드리며 계명에 복종하며 주의 바른 길을 걸으며 끝으로 순결한 양심과 진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52. 성경이 왜 가끔 둘째 판만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율법을 요약할 때 때때로 첫째 판을 빼놓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을 두 판에 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인과 신을 율법의 더 중한 바라고 부르신다. 여기서 신은 사람에게 대한 신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경건이라고 해석해서 율법 전체에 적용한다. 확실히 이 해석은 어리석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묻는 청년에게 주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셨다. 첫째 판에 대한 복종은 대개 심중의 의도로 하거나 의식에서 했기 때문이다. 심중의 의도는 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위선자들은 항상 의식을 행하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실제로 의를 우리 눈에 보여준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권고할 때에는 대개 첫째 판을 생략하고 신실과 정의와 긍휼과 공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의 증거를 표적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들이 율법 준수를 논할 때에 대개 둘째 판을 역설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53. 믿음과 사랑. 그러나 혹자는 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공경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결백하게 사는 데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고는 모든 점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경건의 증거도 된다. 시편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주께서는 우리가 다할 의무를 자기에게 국한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하도록 훈련하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성도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며 13장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첨가한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사람에 대해 바르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목적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바르고 공정한 행위로 증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얻게 하려는 것이다. 54.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확고하게 할 입장은 이것이다. 즉, 우리의 생활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을 위한 결실이 가장 많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계명에 가장 잘 합치하리라는 것이다.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해서는 율법 전체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한마디도 정한 것이 없다. 사람은 원래 너무도 이기적 경향이 강하게 태어났으므로 그리고 아무리 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이기심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너무 많은 이기심을 조장하거나 자극할 법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면 자기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가장 착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위해 애쓰지 말아야 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며 노력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장 비열하고 악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깊이 박혀야 하는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셨다. 이기심같이 강렬한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못지않은 성의와 열심과 주의를 다해서 언제든지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자세를 가지라 말씀하신다. 55.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웃이라는 말에는 가장 인연이 먼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리셨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혈족 관계나 친분 관계나 이웃 관계가 긴밀할수록 책임도 더 많이 서로 분담하는 것이 인류의 공통한 습성이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점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감정으로 인류 전체를 예외 없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야만인과 문명인,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친구와 원수 등의 구별을 하지 말며 사람을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사랑이 향할 방향을 바르게 잡으려면 먼저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볼 때에는 사랑보다 미움이 생기는 때가 많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56. 복음적 권고.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들은 옛날에 모든 유대인에게 주셨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인데 스콜라 학파는 이것을 복종해도 자유, 복종하지 않아도 자유인 권면으로 바꿔버렸다. 이 계명들을 율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며 특히 은총의 율법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언 25장 21절에 배고픈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며 출애굽기 23장 4절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바른 길에 데려다 주며 원수의 짐승들이 짐이 너무 무겁거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명인가? 원수의 짐승들을 도와주면서 원수, 그 사람에게는 호의를 보이지 말 것인가? 신명기 23장 35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은가?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율법에서 말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입법자시였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해야 한다. 57.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참된 계명이다. 내가 다음과 같이 묻노니 그들이 감히 어리석은 해석으로 조롱한 이 발언들은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7절에는 너희가 친구에게만 친절하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어거스틴은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친구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원수의 아내도 건드리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은 친구의 것이든 원수의 것이든 일체의 도둑질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두 계명을 사랑의 원칙에 관련시킨다. 참으로 그는 이 계명들을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바울이 틀림없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와 똑같이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이 그 계명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우리의 덕행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은총의 율법 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벗고 함부로 헤맨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첫부침이 되어 그의 은총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리며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다는 뜻이다. 58. 치명적인 죄와 가벼운 죄의 구별은 타당하지 않다. 그들이 소재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 판을 위반하는 비밀한 불경건이나 마지막 계명을 직접 어기는 것 같은 것들이다. 그들의 정의를 보면 소재는 의식적인 찬동이 없는 욕망이며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는 욕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없는 경우가 아니면 악한 욕망이 마음에 침투할 수도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혼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원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양심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어떤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했다면 우리는 이미 탐심이라는 죄를 범했고 따라서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주께서는 타인에게 손해가 될 일을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뿐 아니라 탐심의 불이 붙어 타오르는 것도 금하신다. 주의 저주는 항상 율법 위반을 추궁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미한 탐심이라도 사형 판결에서 면제할 근거는 없다. 어거스틴은 말한다. 죄의 경중을 달 때에는 부정한 저울을 가져다가 우리 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생각에 따라 이것은 무겁다, 이것은 가볍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인 성경을 하나님의 창고에서 내듯이 해서 이 저울로 경중을 달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도 위선으로 기울어졌으므로 결코 이 완화제를 붙여서 우리의 태만한 양심을 위무해서는 안 된다. 59. 죄는 모두 치명적인 죄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다. 율법에 대한 범행을 감히 가볍게 보아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듯이 말하는 자들은 이런 무리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행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다. 그들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는가. 율법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다면 율법에 위반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들이 미련한 궤변으로 명백한 진리를 흐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언은 이것이다. 에스겔 18장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삿은 사망이요라는 구절도 같은 뜻이다. 그들은 부정할 수 없어서 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대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는 모두 죽을 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기 때문이다. 죄는 율법 위반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도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그들의 성도로서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는 것이다.